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신실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모세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였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행한 그 모형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모세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말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굳게 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브라함도 복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꼭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즉 그 말씀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꼭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배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냐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죠. 시편 95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여기서 구원의 반석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원의 반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반석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라. 즉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구원의 반석을 노래한 나를 구원하신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이제 잠깐만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되는데 물을 먹기 이전에 뭐부터 주냐면 만나를 줘요. 만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줬더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것을 해가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율법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뭐냐면 율법의 지팡이로 이제 그 반석을 이게 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면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즉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고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려니 너희들 목마름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먹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도 안 나오고 복음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쓸 거야.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하는 것을,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이렇게 외치라고 다윗은 그렇게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시편 95편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과 5절에 그런 말씀하면서 이런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먼지 와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어지는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경배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그의 손에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고 그의 손으로 돌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요.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뭐냐? 7절에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고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뭔지 아니?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알았니?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모르면 또 이제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모형으로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게 뭔지 막 이렇게 저기를 하죠. 말도 가르쳐 주고 이것이 뭔지 이 물건이 무엇인지 자꾸 가르쳐 줘요. 모르면 한 번 가르쳐 주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알을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줘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항상 목말랐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목말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마르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목마르다는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요,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고 기근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기근이고 목마름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만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은 저기죠, 비가 안 와서 흉년이 지는 거죠. 작물이 자라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그렇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기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기근, 물이 없다,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만나를 먹게 했어요. 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찾지 못해요. 진리가 뭔지를 못해요. 다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그들도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목마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대로 먹어야 돼. 하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서서 반석을 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거야.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어. 알았니?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다른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요. 사람은 우리 마음은요,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들은 목마르다고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며 계속 물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반복해서 수없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은 늘 목마르다고 했다는 것으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그냥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그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누가 따르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내 누리를 보니까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뭐예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꼭 붙잡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작했다가 다시 그것을 그냥 접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방신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원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과요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방신들은요 우리가 뭐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다 생각을 한다. 내가 무엇을 얻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악하다라고요.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우상처럼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 그것만 알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방신들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저기가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은 믿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듣고 경노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냐면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9장 7절에서 10절만 볼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때 이제 경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그렇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경노하게 했다라고 하고 신명기 9장 7절에도 경노하게 했다라고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용한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경노했는지 이제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 여호와께서 산상물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와요. 율법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는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없네?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한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때 가면 출애굽기니까 이때 가면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의미도 또 있는데 이제 그 주된 그 말씀이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그들을 섬기게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경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냥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안 내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경노하실까요? 아니요, 경노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수장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크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이어서 23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찬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마라에 이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쓴물이 있는 마라에 인도하게 만들어요. 그래 마라에 딱 도착했더니 목이 마르고 물을 먹으려 했더니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23절과 25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5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마라에 갔더니 샘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것이 단물이 됐어요. 마실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목마름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물을 마셔야 하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받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게 되는데 그 돌판이 뭐다? 그 율법이 뭐다? 쓴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쓴물과 같아서 너희들 먹지 못하는 물이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먹을 수 있는 내 물을 너희가 줄 거야. 알았니? 하면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즉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그러면 그 율법을, 쓴물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 그거 먹어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것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그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만나를 주는 거예요. 16장에 가서 만나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줬더니 뭐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16장에 가서.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고도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즉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을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서 뭐예요? 목마르다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또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그 다윗의 시편 95편에서 그 인용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쓴물에 마라에 있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준 것을 또 다른 모형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속점으로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에 율법의 그 지팡이로 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해를 못하니까 또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또 자꾸 다른 모양으로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목마름이 이렇게 해결받았는데 그래도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그 반석에서 그 샘물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 하고 있어요.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이렇게 그 인용을 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죠. 아말렉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상징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모세가 팔이 올라갔을 때는 아말렉이 지지만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팔이 그냥 계속 올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팔을 올리고 뭐 계속 있을 수가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냐?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유다 지파로 오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팔이 안 내려오게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이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단물로 됐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석 위에 그 모세가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나왔죠.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복음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똑같은 말씀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누가 바꿔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들 이거 먹지 마. 이거 못 먹는 물이야. 먹으면 너희 죽는 물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걸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준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받기도 전에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 쓴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말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이거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계속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뭐래요? 그래도 정탐을 해봐야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갔다 왔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12명이 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 권위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손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즉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들은 그들을 안악자손이 있어 두려워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구원을 받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배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배척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을 전해 들으면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구원받는다고요. 다른 방법 없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그 십자가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것을 배척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으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돌판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의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으로 가르쳐 준 것은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 그 돌판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 줬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어요. 두 돌판을 친히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썼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달라요. 두 번째 돌판은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라는 거예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십계명을 거기에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쓴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만들려고 그래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쓸 돌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 모세는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새길 그 돌판을 친히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십자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다 쓰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그 율법을 십계명을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받은 게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법을 범했지만 율법을 범한 자로,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한 그 죄를 누가 다 지고 다 갚아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 범한 죄를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의미는 십자가 위에 새기신 그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를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싸워 이겨야, 내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저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뭐예요?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배척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가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다른 모형, 또 다른 모형, 또 다른 모형으로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본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만 꼭 붙잡고 있으라고요. 그 어떤 자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 드려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의로 여겨주셔서 내 아들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꼭 붙잡고 있으라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붙잡고 있던 자가 누구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이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드는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는 분들이 되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